제가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제 떠날 때가 돼 가니까 우리 성도님한테 참 더 잘 할 걸 하는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겨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눈물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대 목사님,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오시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에, 여러분들 실생활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성공하는 자가 신앙에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뒤흔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운동하는 코스에 개 한 마리가 강아지를 5마리를 낳았어요. 갈 때마다 꼬물꼬물 대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놈들이 지들끼리 꼬물꼬물 대다가 제가 지나가면은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이 가지 바랭이로 막 차고 들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루 강아지들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근데 그 애미는 거기서 줄이 맺어 있지만은 제가 어떻게 할까봐 멍멍 자기가 거기 있다는 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멍멍. 근데 이 하루 강아지들은 겁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안아갈 수도 있잖아. 근데도 막 달려들어 그냥.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하루 강아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인류 역사에 위대한 발견들이 많이 있죠. 원신들이 불을 발견하고 나가지고는 이 불이 완전히 인류의 삶을 뒤흔들어 놓게 되죠. 전기를 발견하고 사이버 공간을 발견하고 페니실린 이 하나를 발견해서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샥 바꾸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기의 발견이에요. 뭐의 발견이요? 자기의 발견이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실감하지 못해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운행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왜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어떤 집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빵을 하나 줬어. 그러니까 아이가 빵을 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이가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엄마가 또 빵이 먹고 싶어졌어.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빵 좀 주라 그러니까 안 돼, 앙탈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강제로 한 입을 물어 뺏어 먹었어요. 아이가 어떻게 했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냥 들어가지고 엄마 낯짝에다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3살짜리.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어릴 때 5살 때, 자기 5살 때는 자기 밥그릇은 항상 고봉으로 붓대요. 식탐이 많아가지고. 근데 아이가 살이 자꾸 찌니까 엄마가 꾀를 부렸어. 밥그릇 안에다가 접시 하나 놓고 그에다가 밥을 이렇게 꿀에 구운 걸 끄는 거야. 그냥 아이가 밥을 몇 숟갈 뜯어보니까 이게 접시가 나오거든. 기겁을 하는 거야. 그냥 밥그릇 안에 밥은 없고 접시가 들어왔다. 우리가 나중에 식구들이 다 놀라가지고 엄마는 시침도 떼고 어디 보자. 아유 어떤 놈이 여기다가 됐지 해가면서 그래서 접시를 빼고서는 엄마 밥을 한 숟가락 퍼가지고 이래 담아줬다니까 그제서야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3살짜리 5살짜리 이 아이들이 이런 성질머리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타고난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타고났다니까. 숯을 문지르면은 꺼멍이 묻어나듯이 사람이 부딪히면은 죄가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죄가 있어.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일평생 헛된 인생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기 발견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발견 없는 자기 발견은 자기 발견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지. 오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사울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끝없이 묻어나는 이 죄성, 숯은 아무리 씻어도 계속해서 꺼멍이 묻어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자기 속에 본질적인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이거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같이 신실한 사람이 원치 않는 죄를 계속 짓고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죄와 관련된 인간의 현주소, 심각한 이 현주소를 우리가 실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21절로 25절 없습니까? 예, 여기서 보면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뭘 깨달았어요? 한 법을 깨달았다. 인간에게 누구나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만한 마음, 태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런 수 없는 많은 죄성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서 사단은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움직이듯이 마음껏 우리를 조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앞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그걸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들이 정죄하고 멸시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 강도, 사기꾼, 불명예 직업 종사자들을 기본적으로 지칭을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의 교령이나 유전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공격적으로 대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상에는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심각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도 죄인이다 이 말이야. 저들과 한 부류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저들의 죄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신들은 의인하고 여기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은 물론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뒤따르게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서슴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배척하는 저들의 운명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결정적으로 죄인을 보는 시각과 그 결과에 더 큰 문제가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이 없는 율법의 잣대로 영혼을 판단함으로 정죄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정당화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기서 예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고 대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예수님의 신랄한 책망을 받게 되기에 이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정도로 착각하고 잘못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가를 이 기도 제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율법을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웃에서 봉사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길거리 사거리 어귀에서 두 손을 두고 검은 옷 긴 옷을 부여잡고서는 폼을 잡고서는 기도를 하고 있는 저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죠. 저들이 몰라도 너무 하루 강아지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루 강아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저렇게 바리새인의 자랑이 뭡니까? 죄를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된 자로 죄인을 비난하며 한없이 자기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교만의 극치는 여기에서 기인하고 은혜와 대극점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하고는 완전히 반대 자리에 서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스스로가 차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그죠? 은혜의 종교잖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는 이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출발하는 게 기독교인데 저들은 예수님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그 문을 스스로가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의인으로 자체에 교만함으로 주님이 필요 없게 된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오셨지만은 저들 스스로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도리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지만 스스로 의인인 양 하는 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긍휼의 대상이지만 스스로 나는 아니다라고 차단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시야 왕과 사울 왕이 언제 무너져 내리는가를 보시면은 우리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과 사무엘상 13장을 우리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자, 다 같이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잠깐요. 자, 저가 강성하여 짐에 저가 강성하게 지기 전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겸손했다 이 말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향단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하늘을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 18절 계속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옆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아니요. 우시야 왕이 언제 망했어요? 강성하여져서 교만하여지며 이게 우시야 왕이 망하게 된 배경이죠. 사무엘상 13장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아무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가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고 있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과치 못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를 삼으셨느라 하고. 사울 왕과 우시야 왕이 언제 무너져 내렸느냐.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신자의 삶에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익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임을 놓치는 그 순간에 교만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를 높이게 되므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왕일지라도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영적인 하룻강아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정말 교만했어요. 학부 때도 그냥 총학생회를 제 마음대로 주무르고 막 교수들하고 대적해가지고 데모를 제가 완전히 주동을 하고 제 뜻대로 다 되니까 학교가 학생회 한 사람 학생이 준동을 하니까 학교가 막 쩔쩔매니까 굉장히 교만했죠. 신대원 가가지고 신대원 학우회 회장하면서 또 학부 애들 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하니까 학교가 잘못한 게 워낙 많긴 많았어요. 원기 많았지만은 제가 그 일을 진행하면서 이게 마음이 하늘같이 높아진 거예요. 결국은 제가 제적됐죠. 학교에서 제적이 되고 은성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우시야 왕처럼 잘 나갈 때는 자신을 잘 보기 어려워요. 바닥까지 무너져 내렸을 때 그제서야 내 자신의 실체가 뭔지를 제가 아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이게 가장치도 않는 이런 그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나 싶겠어요. 하루 깡가지 아닙니까? 하루 깡가지지. 교만의 극치죠. 그죠? 교만의 극치. 다행히 제가 그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로 변화가 됐다는 자체는 이게 정말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섰다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교만한 자리에는 남들이 앉혀줘도 스스로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기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에요. 진정으로 사는 길. 젊은 부자 간원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즉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성령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20절 다시 올라가 봅니다. 자, 이 청년이 그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토를 달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뭐 했다고?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들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죄관이 영적인 죄, 얼마나 지금 이게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게 모르는 거예요.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키고 있다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폼이 되고 못 지킨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차원에 들어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가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다시 올라갑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온전하여지라고. 네가 정말 온전하냐? 네가 정말 온전하면 너 말을 가지고 너무 쉽게 한다.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했다고? 너 이웃을 진짜 사랑했으면 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쌓아놓지 말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진짜가 된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뭐가 많아서요? 재물이 많거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고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네가 온전하여 질진데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큰 착각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죄인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여도 스스로 의인인 양 교만한 자보다 심각한 죄인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위해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나는 의인이라 하는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관심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눈을 뜨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교만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죄 및 죄인관이 잘 나타나 있죠. 도덕윤리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함이 죄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리와 창기들이 도리어 주님의 관심 대상이 되고 구원에 더 가깝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마음을 열고 은혜 주시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그 속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는 칼날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평가해, 내가 누구에게 지적해, 나는 그렇게 할 자가 아니야, 이걸 아는 거예요. 병원에 어떤 환자가 왔어요. 의사가 우통을 벗어보세요, 침상에 누우세요 하니까 내가 왜 내 옷을 벗어요? 의사가 어이가 없어서 가천분에게 이분 왜 이러시냐고.
자기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의사에 가자니까 자기는 병이 없다고 팍팍 세워서 강제로 데리고 왔어요. 의사가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시냐고. 병이 없으시군요. 병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군요. 가세요. 교회에는 왜 나오셨어요? 나는 의인이다 자랑하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통로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온 보람을 느끼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병을 고치는, 죄를 고치는 병원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병원. 교회 와서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너들 왜 그 모양이라 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를 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겸손히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뭘 깨달았다고요? 한 법을 깨달았대. 시작.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요즘 우리 로마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제 자신을 요즘 많이 들여다봅니다.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이제 갈 텐데 내가 이제는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나를 고쳐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자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려 놓고 제 자신을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나를 제대로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나를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즉각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의인으로 영혼의 본성을 보려고 하는가? 나는 율법의 잣대로 영혼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영혼의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긍휼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영혼의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긍휼과 은혜의 생명 언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내 딴에는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 상대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자신을 자꾸 돌아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세계빈영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런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나에게는 벗어야 될 죄짐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욱더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고개를 까딱거릴 수가 있겠어요? 부끄럽죠. 겸손해진 마음에 성령의 일호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자신은 의인이라는 죄인이 있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의인이다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세리들, 창녀들, 저들은 도리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아멘.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빈 배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지만은 주님의 권세에 의지해서 던졌더니까 만선이 되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고 돌아와서 그제서야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 하루 깡가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때 깨어날 때 영적인 눈이 떴다 그 말이에요. 그제서야 깨어서는 죄인인 자기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이 주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으키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의 비결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고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목욕은 했지만은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되는 내 입장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완벽할 수 없는 존재. 삭개오는 어떻게 은혜를 잊게 됐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가로막혀서 키는 작으니까 보지는 못하니까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주님의 주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지고 세리장이라고 해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그런 모습으로 주여 나 죄인입니다, 나 좀 쳐다보세요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오늘 밤에 내가 너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가 은혜를 받은 것은 자기를 깨달아갈 때 받는 거예요. 자아성찰, 자기 발견이 인류의 가장 귀한 발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을 풍성케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나를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 절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만 깨달은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병든 자임을 인정할 때 주님은 나의 의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분고하 소유의 많고 적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초적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용서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도 이전에 나를 정죄하던 나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던 그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된다 이 말이야. 그전에는 너는 죄인이야 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괴롭다 그렇게 깨달았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이 너는 죄인이야 하면은 기쁘게 여긴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는 지키면서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기쁘게 받는 이런 차원으로 성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셔야죠, 그죠? 예, 이전에 정죄하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의 경험. 아, 이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인데 내가 죄성을 가진 인간에서 내가 못 지켰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구나라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기쁘게 접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중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그 이후에도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는 계속 머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여 율법의 잣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에는 은혜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다 같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자, 반주.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죄인됨을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남복 근원예 주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주여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의 은혜 참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